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만나주세요. 이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아시죠? 네, 어린이날 노래이죠. 윤석중 작사, 윤구경 작곡으로 1948년에 만들어진 그러한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어린이는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푸른 벌판으로 흘러가는 냇물처럼 거침없이 구김없이 자라서 나라와 교회의 열방의 일꾼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작품 파우스트로 유명한 괴테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하는 만큼 자녀를 그렇게 세우진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섬김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라는 괴테가 이 말을 남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이가 없는 가정, 어린이가 없는 교회, 어린이가 없는 사회, 어린이가 없는 나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어둠 그 자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회의 구조를 찢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엄마의 모습을 그러한 세계 언론에 실려진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엄마가 죽을 수도 있죠. 전쟁통에. 그런데 이 엄마가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이 어린아이는 누가 이 아이를 보살필까? 그래서 그 아이 등에다가 이름과 2살짜리인데요. 생년월일과 사진을 만들어서 그 아이 등에다가 딱 고정적으로 거기다 붙여 놓은 것을 보면서 계속되는 전쟁 중에 이러한 정말 비참한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나라의 민족의 소망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잠언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잠언 4장 3절에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 자녀였다. 이 표현이 먼저 저는 와닿는데요. 우리들 중에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누구나 어느 가정인가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 자라났습니다. 부모를 일찍이 잃었거나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이 잃고 외롭게 자라났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진자리, 마른 자리를 거두어준 그 누군가, 그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태를 자르고 다 알아서 성장한 그러한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보살핌 속에 예수님은 자라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나사렛 회당에 드나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동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쓰임받았던 모세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선자로 오래도록 쓰임받았던 사무엘 선자도 그 어머님 아버지에 의하여 태어난 그런 어린 시절을 있었습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 특히 어린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제대로 바르게, 제대로 확실하게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이곳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은요 쉐마라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이 표현은 쉐마라는 뜻입니다. 쉐마는 단지 그냥 흘려지는 소리를 들으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쉐마라는, 이 들으라는 이 말씀은 듣고 순종하여 지켜라 이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여 지켜라, 이게 쉐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많은 말씀을 듣는데 지키는 데는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는 데는 급급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 예배 시간에 듣는 이 설교 말씀,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듣는 말씀들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을, 그 많은 다양한 내용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무엇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라고 하고 있는가요?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라는 겁니다. 말씀을 목에 매달라는 겁니다. 이 유대 민족이, 이 유대인의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모든 탑의 정상의 브레인의 전 세계의 각 분야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죠. 손목에 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의 지금의 이 상황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신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손목에도 차라는 겁니다. 미간에도 붙이라는 겁니다. 목걸이로도 달고 다니라는 겁니다. 문설주에도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뭐예요?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오직 행하가 진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문장으로 해볼게요.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생명을 바치듯이 전인격적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와 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 교육, 학원 교육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첫 번째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장 7절 오늘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 부지런히 이 말은 뭐예요? 날카롭게, 섬세하게, 찌르듯이 라는 뜻이죠. 어물어물 대강대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 정도로 가르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날카로운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진심을 다하여 정말 찌르듯이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범죄가 다양하고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시죠? 오래전에 뉴스에 나온 겁니다. 학생들 6명이 한 학생을 살해하고 들어서 갖다 버리라가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리다 왜 이렇게 무겁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무겁지? 야, 그러면 그 팔다리를 잘라버려. 피 빼버려. 그리고 가벼워질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다 피가 뽑아지는, 좀 가볍네. 바다에 던져버려.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 우리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한 학교를 지나가는데 골목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골목에 6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녀 학생들이.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1학년, 중1이네, 중1. 네. 그래서 제가 갔다가 다시 후진으로 해서 그 골목에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학교 가기 아침입니다. 교복 입었습니다. 모두 6명이 모두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교복을 벗고 저녁에 눈에 안 띄잖아요. 교복을 벗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 굉장히 마음이 제 마음이 굉장히 공고해졌습니다. 사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가르친다면 이런 극악한 상황을 우리는 보지 않고 듣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다.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언급했듯이 아이란 젖먹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품에 안고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바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마음으로 성전에 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처럼 키워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과 어린 자녀를 향한 그러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 목사님, 전 다 틀렸네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요. 다 늦어버렸네요. 탄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물론 젖먹이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지만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헬라 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헬라 사람이었던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그 과정은 모르지만 그 가족이, 그의 친척이 다 예수를 믿는 경건한 가정이었다고 성경 사도행전 10장은 소개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두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믿음의 가족이었다. 고넬료는 군대 장관 백부장의 직무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구제와 말씀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죠. 이달리아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꽤 높은 직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이달리아의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러한 계층입니다. 높은 거로 얘기하자면 고넬료가 높은 거죠. 명령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들어올 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초청했는데, 목사님 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걸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은 거죠. 신방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일 때, 사춘기일 때도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 안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다른 나라에, 10명의 형들에게 다른 나라에 미움을 받아 다른 나라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죄인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17살 때 그 이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 늘 용기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직전에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죠. 요셉이 말하기를 왕이요, 왕의 그 힘든 마음을, 왕이 그 꿈을 꿔서 지금 괴로워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반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볼 수가 있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이 요셉을 우리가 어찌 찾아볼 수 있었거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요셉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야 된다. 그 주변을 다 망라하고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는 전 세계를 제패하는 당시 그러한 지위에 속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갔던 요셉. 그 요셉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생들을 키워 나갑시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야곱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았던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가 내 말을 안 듣고 막 뛰어 돌아다닌다고요?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어. 그러므로 너도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 너도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대하고 따라야 돼.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 멋졌다고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분들은요, 유교 문화의 표현이 약해요. 표현의 결핍, 아주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에 있어서 표현이 약해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like you, love you, 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입에 달고 살잖아요. 노래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표현을 안 해요. 이 표현의 결핍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 표현이 정말 약한 것 때문에 가정이, 어두운 가정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 표현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높이실 거야. 존귀하게 너를 사용하실 거야. 말씀하셔야 됩니다. 쑥스러우세요? 그럼 잘 때 하세요. 그 아이가 잘 때. 그게 입에 붙고 그게 계속 되면요, 그 아이가 그냥 깨어있을 때도 수시로 얘기해주면 수시로 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려서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주일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표현의 결핍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입고 깨지고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통계들이 참 많아요. 단지 표현의 결핍 때문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들려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동행하시고 있어. 하나님 너를 존귀하게 쓰실 거야.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는 안 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어린이날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만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